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또 안식일을 맞이했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또 주관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 마음과 정성 이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셨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게 도와주셨소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해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 모두 귀담아 듣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저번 화요일 본문 말씀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입니다. 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제가 초등학생 때의 일입니다.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은 다른 거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요거 하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구단 외우기가 참 기억이 납니다. 지금 초등학생들 구구단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구구단을 외웠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구구단을 외우라고 하셔서 열심히 외웠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사실 화장실에서 변을 보면서까지 열심히 외웠어요. 수학을 쉽게 풀려면 이 구구단을 잘 알아야 합니다. 1단부터 9단까지 잘 알아야 돼요. 9단뿐만이 아니라 더 10단, 11단도 있는데요. 저는 9단까지밖에 외우지 않아서 어쨌든 이 쉽게 풀려면 구구단을 외워야 합니다. 덧셈으로만 하는 건 한계가 있기에 구구단을 사용해야 쉽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수학 문제를 풀 때 이 구구단을 사용했을까요? 사용을 못하는 겁니다. 문제를 푸는데 활용하지 않고 예전에 했던 습관대로 무엇으로 할까요? 손가락으로 손가락으로 수학을 푸는 것이죠. 백날 구구단을 외워봤자 그 외운 거 활용하지 못하면 그냥 여전히 손가락으로 세는 거예요. 활용하지 못하면 여전히 그 예전의 상태인 것이죠. 한 교회 다닌 청년이 너무 힘없고 돈도 없고 신세가 딱한 머위 양식도 없는 사람 집에 찾아갔습니다. 집에 가보니 더 딱한 것이에요. 그 교회 청년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할까?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밖으로 나가서 힘껏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저는 이 사람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장 14절로 17절에 나옵니다. 이 14절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여러분, 저는 도와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무엇을 실천하라는 것입니까? 믿음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행함, 실천이 없는 믿음은 살아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죽은 것이죠. 그리고 그는 또 다른 예를 들어주는데 21절, 2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아들 이삭을 드리는 그 믿음의 행함을 예로 듭니다. 믿음의 행함이었죠.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리는 그 행위,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속에 그 믿음 위에 기초한 행함이 있다는 것이, 그냥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 실천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치 구구단을 외웠는데 구구단을 활용하지 않으면 저는 끝까지 뭘로 세고 있어요? 네, 손가락으로 셀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총 핵심 주제는 이 행함 실천에 최선을 다하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번 말씀에 이어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저번 화요일에 드린 말씀은 영의 일은 누구에게 맡기라고 했습니까? 예, 성령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의 일은 영의 것으로 분별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누구시요? 하나님이시오. 그런데 오늘 드릴 말씀은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일하시지만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다릅니다. 성령께서 일하시지만 성령께서 일하시는 건 어디서 일하시는 거냐면 이 성령을 받는 사람들 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은 자나 물 주는 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심는 자를 세우시고 물 주는 자를 세우십니다. 심는 자에게 최선을 다해 심으라 하시고 물 주는 자에게 최선을 다해 물 주라는 것이에요. 그때 비로소 그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 최선을 다하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최선을 다해요. 바울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일은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심을 강조하였고 그 둘째가 뭐냐면 이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떤 사람처럼 여기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이죠. 아직 어리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니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보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밥을 먹지 못함을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밥을 먹이려 해도 밥을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는 것이. 못 먹으니까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젖을 먹인다는 거예요. 가장 잘 넘길 수 있고 쉽게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무엇이라도 먹이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먹인다는 거예요? 젖을 먹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를 향하여 입을 벌리는 그 아기 새들이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그리고 정성을 다해 행동에 옮기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들을 위하여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뒤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을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일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맥락인지 아시겠죠? 어떤 맥락인지. 우리에게는 최선을 다해야 충성을 다해서 그 말씀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일을 자신이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충성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 충성은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면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여태까지 저번 화요일 시간부터 계속 본 것은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일은 성령을 통하여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조차 행해야 돼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런데 육체의 소욕,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체를 따르게 되면 모든 다른 불순물들이, 이 추잡한 열매들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 밑에 보면 이 19절,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를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과 이단,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들, 하나가 될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없게 하는 모든 이들의 열매가 열린다는 것이 성령을 좇지 않을 때 말이죠. 그러므로 성령을 조차 행하는 자들에게는 무슨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 충성의 열매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일꾼들은 충성합니다. 충성은 흔들리지 않는 실천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 충성이 그리스도 말씀을 행하는 것. 충성이 곧 그리스도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기초한 행함에 최선을 다할 때가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그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로의 계단 167에서 이 179페이지를 쭉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나오자마자 곧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자 갈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좋은 친구를 발견했는지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있는 진리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보면 그분과 함께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영광과 최대의 기쁨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이기심 없는 봉사에 우리 자신을 바치게 되면 우리는 가장 분명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은혜 안에서 자라는 유일의 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도록 요구하신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를 더 충만히 받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성공에 관하여 염려하기를 바라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뭐 잘 되는 걸 이렇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거나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일을 조용히 그리고 성실하게 할 것 같으면 그들의 생애는 결코 절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영감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일 참 열심히 해요. 저도 이제 작년에 빵을 만들면서 이 세상의 일 참 열심히 했습니다. 이 손가락 빠지면서까지 아주 손가락 붓기까지 하고 다리도 붓고 뭐 온몸이 다 망가져요. 이렇게 세상의 일은 참 열심히 해요. 근데 영적인 일에 최선을 다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참 하나님 슬퍼하실 것 같아요. 그 영적인 일에 우리가 참 최선을 다해 그 말씀을 행하는 데 최선을 다했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참 후회가 많은 것이죠. 우리 모두 믿음 안에서 실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바울이 젖을 먹어야 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최선을 다해 젖을 먹인 것처럼 우리는 그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에 충만히 젖어서 최선을 다해 정성을 다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 비밀을 맡은 자로서 열심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 그런 대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모두 성령 하나님 의지하여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
하나님 분명 그런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린 이런 말씀을 행하며 충성할 때 그 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항상 강조하지만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가득한 아버지처럼 모든 것을, 사랑이 가득한 어머니처럼 모든 것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아버지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저한테 아버지는 굉장히 엄격하고 무서운 분이셔요. 어릴 때부터 제가 생각해도 저는 말이 참 잘 들었거든요. 그런데 뭘 하면 혼나는 거예요. 억울할까요? 뭘 하면 혼내요. 그래서 참 말이 잘 들어놓는다고 안 들어놓는다고. 그래서 그 어릴 때 마음으로는 이 아버지랑 같이 있으면 뭐 할까요? 불편해요. 네, 불편한 거예요. 때로는 다른 친구들의 아버지의 따뜻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저런 아버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수없이 했어요. 네. 좀 여기에 앉아 계신 아버지분들께 죄송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거기에 강조점을 두는 게 아니라 이 겉모습은 참 어렵고 정이 없고 차가운 분이라 생각했는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결혼을 하고 또 점점 철이 드니까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왜 그러셨는가를 조금씩 깨닫게 돼요. 그 겉모습은 그랬을 표현의 방법이 다른 것이었지 그 내면에 그 사랑이 가득한 것이 있다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인 것이죠. 표현의 방식이 다 다를 뿐이지 분명 자식에 향한 따뜻한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따뜻한 아버지처럼 행해야 합니다. 사랑이 가득하고 따뜻한 아버지처럼 모든 일에 행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4장에 나와요. 4장 14절로 21절에 보면 이 14절 먼저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무엇처럼 권하려 하는 것이에요? 예,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끊임없이 사랑하기에 자녀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권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엇을 권하겠습니까? 예수님 사랑 권하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누구는 많지 않아요? 예,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리스도 말씀을 따르는 그런 스승은 많은데 누가 없다는 것이에요. 네,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스승에게 사랑이 없다는 게 아니라 스승을 뛰어넘어 진정 자식을 사랑하는 그 아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식의 복음을 권하며 전하며 자연스럽게 행하면 그 사랑하는 자식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돌아오는 것이죠. 누구에게로요? 네, 그리스도에게. 여기서 바울은 아버지처럼 흉내만 내는 그런 아버지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바울의 삶을 봤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밥을 못 먹는 성도들을 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젖을 먹이기까지 그런 사랑이 가득한 아버지의 모습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스승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필요함을 강력히 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아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내 자녀들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권하니 제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을 깨닫고 제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우리를 나중에 죽은 자를 일으키실 그 그리스도를 제발 믿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 자식들에게 권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도 보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21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항상 무서운 이런 사람이 아니라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항상 사랑의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이죠. 우리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누굴 보며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며, 우리 모든 자녀의 아비가 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며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보면 다 알죠.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에요. 이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땅의 대성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종묘계단 167페이지 이렇게 서술합니다. 예수님께 대한 사랑은 모든 인류를 축복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예수께서 일하신 것처럼 우리를 일하도록 이끌 것이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상냥하고 친절하게 만들 것이에요. 우리는 사랑이 가득한, 사랑이 충만한 아버지처럼 그들을 향하여 그 말씀을 행할 수 있어요. 새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시면 이 9가지 열매 중에 그 충성의 열매가 있다 했죠. 근데 이 9가지 열매를 원어적으로 보면 다 따로 있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의 열매 속에 그 9가지 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성령을 조차 행하는 성령의 열매와 같이 맺히는 게 또 맨 앞에 맺혔던 게 무엇이죠? 사랑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충성의 열매에 무슨 맛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의 맛이 없으면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것이에요. 행함 실천에 있어서, 충성에 있어서 사랑은 빼놓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 사랑장이죠. 사랑이 가득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사랑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아버지가 참 오래 참아요. 그리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도 않죠. 불의를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요, 모든 것을 믿으며,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든 그 사람의 행동을 참아요. 내게 불이익이 되더라도 참는 것이에요. 무엇이 있으면요? 사랑이 있으면요.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주께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조차 사랑의 마음이 가득해집니다. 사랑이 충만하여진다는 건 그 넘쳐서 자연스럽게 어디로 흘러 돌아가는 것입니까? 우리의 주변 이웃들에게, 또 아직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혹 알지만 그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는 것이죠. 사랑이 가득한 아버지처럼 행하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없는 아비의 훈계와 가르친 여러 모든 것들은 그 자식을 어떻게 할까요? 병들게 하는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 사랑으로 품어야
그 영혼들이 보이나요? 혹 그 영혼들을 대할 때 사랑이 가득한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으로 대하지는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라도 다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 사랑을 간구하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무한하신 사랑이 가득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영혼을 위하여 말씀을 행하는, 그리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꼭 기억해야 할 주제가 무엇입니까? 행함, 실천을 최선을 다하여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실천에, 그 행함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사랑이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교훈이 우리 삶 속에 녹아서 꼭 이루어지는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575장 찬양 후에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575장입니다.